본의 실천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뭐가 나와요? 원망. 근데 어떻다고요? 감사라는 본의 실천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 2차, 저차 하잖아요. 왜 남들은 새벽기도도 안 하고 금식기도도 안 하는데 뭐 주시고요? 우리는 집은 왜 맨날 금식기도 하는데 아무것도 주신 게 없어요? 이러면서 소리 질러봐요. 하나님께. 뭐가 돼요? 원망이 되죠. 왜 그래요? 진짜 중요한 거 예수님의 몸을 주셨는데 피 흘려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다른 집에 주신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몇 가지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해야 돼요? 이분은 뭐 달라 그러기 전에 감사를 해야죠. 감사. 그게 비결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하시겠어요? 감사 조건을 자꾸 주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으십시다. 진짜 신뢰합시다. 진짜 신뢰해야 돼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도 신뢰해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계시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침묵하고 계셔도 우리 믿음은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나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실 때나 강력하게 불이 들어올 때나 고난이 고난이 다가왔을 때나 우리는 항상 어느 때든지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분만 우리 신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럼 어떨까요? 아니 그 누구는 금식하니까 주시던데요? 예, 주시지요 금식하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예수님 보시기에 누구니란 그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쟤는 어린애야 그러셔요. 그러면 받아놓고 충격받아요. 그분이 목사님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고 집사님일 수도 있는 거 사모님일 수도 있고요. 어떻다고요? 시컨 주셔놓고는 금식기도 했더니만 주님은 뭐라고 판단 내린다고요? 진단 내려요? 쟤는 어린애야. 주님 뭐야 기분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 죽어도 아이고 저 코 흘리게 걱정된다. 언제까지 나한테 떼쓸래? 언제까지 나한테 깎아달라고 땡깡 놀래? 나 밥 안 먹어! 이게 뭐지 이게? 금식. 나 잠 안 자! 이게 뭐죠? 집회인 것 같은데 철야. 주님이 불쌍해서 그냥 준다고요. 그거는 준 게 아니에요. 왜 어린애 되는 거 좋아할까요? 애들은 잘 커가지고 어른 돼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회 되기 바라시면서 하나님 우리보다 억만 배 더 그러셔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어느 정도 되길 바래요? 아까도 나왔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그래도 신부 되기를 원하시지. 그냥 뭐 100원짜리 사탕 하나 그것 때문에 물고 이게 어떻게 어른입니까? 이거 어떻게 예수를 닮은 겁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가만히 내가 애기라고 생각하고 막 상상해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 누구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어린애라고 생각하면서 상상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진리가 깨달아질 거예요. 아 주님이 진짜 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겠구나. 주님이 잘해주면 막 해거리고 그냥 조금만 그냥 안좋이 그냥 울고 하고 막 짜고 밥 안 먹는다 그러고 잠 안 잔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그냥 세상 말로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냥 내쫓을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은 제일 크게 목회하는 사람 없죠. 1000만 명짜리 1000만 명 목회를 해도 아이고 아무개 목사는 어리다 이래요. 온 인류를 다 목회 70억 그래도 아이고 아무개 목사는 어리다. 그럼 뭐요? 70억 목회해요? 예수님? 그 목사? 내가 능력 줘서 능력으로 하는 거야. 내가 머리 줘서 머리 70억 다 외워버려. 머리로 하는 거야 머리. 그러면 하나님이 하는 건 뭔데요? 나는 영으로 한다. 나는 사랑으로 한다. 나는 진리가 아니고 안 한다. 우리가 잘 아는 분이 있어요. 누구야? 나사로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 마르다는 일을 잘해요. 봉사를 잘해요. 마리아는 말씀을 아주 잘 들어요. 말씀에 몰입을 합니다. 마치 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처럼 그 말씀에 몰입을 해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그래서 언니가 고생하는데 몰라. 까먹어. 지방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몰라. 예수님은 하라고 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알았겠죠. 나중에 몰입해버리니까 완전히
우리나라 말로는 뭐죠? 무아지경이 완전히 발숨에 진리에 무아지경이 들어가지고 몰라요.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언니가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자면 도와달라고.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여러 가지 할 필요 없다. 네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해. 그럼 내가 칭찬해 줄게. 100점 준다는 거예요. 너무 분지하지 마. 난 많이 일하는 거 싫어해. 요즘 말로 많이 일하는 성도 싫어해. 많이 일하는 목사 싫어해. 그런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똑같으니까 옛날에 지금 그죠? 하나 영원히 안 변한 분이 예수님은 변치 않는 분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걸 택했대요. 좋은 걸.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그럼 봉사 안 하면 어떻게 해? 그럼 누가 그 밥을 누가 해 먹어? 다 굶어 그럼? 아니잖아요. 아까도 점심 맛있게 드셨잖아요. 이게 뭐죠? 우리는 둘 다구나. 우리는 한쪽 날개는 마리아, 한쪽 날개는 마르다.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 스타일에 행동하는 영성, 이런 분들은 마리아 스타일의 그런 내적인 영성, 침묵의 영성, 고요한 영성을 좀 이렇게 견디해야 돼요. 그리고 원래가 좀 이렇게 고요한 영성, 남들이 말하는 고상한 영성, 남들이 말하는 인격자, 거의 조용한 사람,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이들은 또 마르다처럼 남 앞에서 또 열심히 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겸비를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어느 사람은 성격 급해요. 믿는 사람 가운데도, 심지어 성령 충만한 사람 가운데도, 어떤 분은 성격이 느려요. 성령 충만한데도. 그럼 어떻게 되죠? 느린 분은 조금 더 이렇게 성령에 도우신 분은 조금 빠를 필요가 있어요. 저도 느린 편입니다. 그 빠른 분은 그 성령에 좋으신 분은 또 조금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빠르기만 하면 느린 분이 못 따라와요. 못 따라가면 지쳐버려요. 나중에. 또 그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믿음 약한 성도들은 떨어져 나가버려요. 아예 그냥. 아유 못 견디겠다. 우리 목사님은 너무나 막 그냥 포부가 커가지고 나는 포부가 별로 조그마가지고 우리 목사님 너무 손이 크셔가지고 나는 못 맞춰드리겠다 해가지고 떠나가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가 똑같으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힘들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너무 빠른 사람은 좀 느리게 하는 것이 발전한 것이고, 느린 사람은 조금 이렇게 빠르게 서두르는 것이 발전한 거예요. 우리는 양쪽을 항상 겸비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족. 이 디모데전서 6장 6절 보니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너무 유명한 부분이 있죠. 10절부터 13절만 제가 빨리빨리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으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뭐가 나와요? 자족. 이게 만족이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거 어때요?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는 능력은 기도에서 받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금식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뭐죠? 여기 본문에서는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 따라해보세요. 만족. 자족. 자족이 좀 멋은 있어요. 이제 개혁성경이죠. 현대번역은 이제 같은 뜻이니까 자족이라고 하는데, 자족이 좀 멋은 있어요. 왠지 한문 뜻이라든지 모르지만 딴 거 없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신 환경을 우리는 만족하는, 그러한 우리 마음가짐이 필요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살아도, 난 모르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도 그것 때문에 나를 내 영혼까지 막는, 내 영혼의 복을 막는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얼굴이 지금 얼굴빛이 좀 안 좋습니다. 지금 아까 거울 보니까. 어제 제가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거의 누워만 있었는데요. 그래서 얼굴 보니까 조금 이렇게 혈족해진 것 같아요. 좀 약간 검어진 것 같기도 하고. 왜요? 몸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영향을 받아서. 그러나 자족함, 만족하면 곧 회복됩니다. 이건
금방 회복돼요. 약 먹지 않아도 회복돼요. 이건 쉬면 회복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찬양입니다. 다 아는 거죠 우리가. 안 찾아봐도 되죠.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빌립보 감옥 어떻죠? 죽어야지만 나오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1세 1대의 사도 바울이 또 신라가 가장 위기에 처한 거예요. 지금 가장 위기에 처한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철야 기도하고 난리 펴야 돼요. 철야 기도하면 믿음 없나요? 있는 거죠. 난리 펴야 돼요. 가장 큰 일을 당했으니까 태어나서 가장 큰 일. 사역하면서 가장 큰 장애물을 만난 거예요. 기도해 보면 순교당할 때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순교당하기 직전이야 지금. 날이 새면 순교당할지도 몰라요. 빨르면 하루 있다가 죽습니다. 죽도록 맞았어요. 그리고 치료도 안 해줍니다. 인권이 없죠. 2000년 전이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 25절에 보니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해요. 찬송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기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급한데 언제 찬송을 해? 그러나 생각해봐요. 찬송 돼요. 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왜 안 돼요? 찬송이 핑계 하나님 앞에 믿음 없다는 거를 핑계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대면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찬송이 나오니까 지금 주여 그래 찬송이 나오니까 지금 살려주세요. 그럼 주님 뭐라 하실까? 주여 하지마 죽여 그렇게 들리다 내가 듣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아마 농담하실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죽여 들릴 거야 아마. 주여 그러면 간수들이 봐도 쟤네 왜 죽여 그러나 이상하다 그럴 거예요. 우리가 주여 그러면 불신자가 길 가다 들으면요 주여 그러지 안 돼요. 불신자들이 다 수준이 다르죠.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줄 아는데 전혀 지식이 없는 분들은 죽여 그럴 줄 알고 막 싸우나 보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때요? 왜 사도 바울이 찬송했을까요? 영어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가 영어로 마지막이니까 이제 다 했어요. 영어로 여태까지 들은 게 힌트예요. 여태까지 저 모든 거 다 들은 게 전체가 다 힌트입니다. 왜 찬송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죽는 건데 날이 새면 죽을 텐데. 아멘. 하나님 신뢰해서. 어때요? 기도만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믿어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마음으로. 그럼 어때요? 기도도 하지만 찬송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 믿으니까. 아니면 사형수도 찬송하면 죽는데 사도가 찬송하면 죽으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구원받은 사형수가 마지막 그런 데잖아요. 찬송가 몇 장 부를 때 나를 죽여달라. 그런 데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니까 가시잖아요. 그래서 또 증언하잖아 나중에. 아무개 형제가 뭐 하늘간을 밝은 길 이런 찬송 부르다가 몇 절 부르다가 사형장에서 또 주님께 갔다 이렇게 간증하시잖아요. 그 지켜본 목사님들이나 교도관 이런 분들이. 이거 어때요? 세상에 나쁜 일만 하다가 얼마나 나쁜 일 했으면 사형 당하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참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기도보다는 기도도 했겠죠 물론. 맨 뒤에는 찬송하는 거예요. 난 놀란 거예요. 야 진짜 신학 박사보다 낫다 사형수가. 신학 박사님이라도 기도하다 죽지 찬송하다 죽는 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형수 정상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봤을 것 같은데 그런 사형수인데도 마지막에 거의 다가 그러나 봐. 믿는 사형수들은 찬송 부르다가 그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형수들 어떨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형수들은 간증 들으셨겠지만 일로 가면 면회요? 아무개 면회! 그럼 끌고 가요 이제 교도관이. 그러면 일로 가요. 그럼 면회구나. 일로 가면 사형수시야. 사형수 거기 사형실 가는 거예요. 그때보다 안 가려고 막 난리 한대요. 얼마나 불쌍해요. 진짜 그때는 이제 불쌍한 영혼이지 사실은 사형수지만 얼마나 무서운지 막 겁이 없는 그런 아주 무락부락한 사나이가
사형장인 걸 아는 순간에는 달다다가 떨고 죄송하지만 대소변을 다 그냥 지리면서 간다네. 지리면서. 얼마나 불쌍해요. 그럼 아마 부모가 본데 막 평생 충격일 겁니다. 그렇게 간이 진짜 큰 그런 담력이 있는 사람들도 대소변을 지으면서 가는 곳이 사형장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제대로 나가보지 않은 교도소에서 교회 다녔던 그런 사형수가 찬송을 부르면서 간다는 거, 이거는 기적이에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눈이 생겨요. 성경도 우리가 영어로 볼 줄 알아야 되듯이 이런 사건도 우리가 영어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이게 기적이구나. 이게 기적이구나. 그래서 누가 하나님 봤냐? 신자 그러면 봤지. 얘기해봐. 그러면 사형수 얘기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형수와 믿는 사형수. 그러면서 말을 잘해야지. 마지막에 이게 이적이 아니고 뭐겠냐. 하나님 안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이적이 일어날 수 있겠냐 물어봐도 아무 대답 못해. 그 사람. 대답하고 그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아무 대답 못해요. 이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하면 하나님 만나고 따진 사람에게 안 보여드리고도 꼼짝 못하게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지혜로다가 우리가 항상 뭐든 얘기니까 우리는 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든지 묵상하든지 아까 제가 읽었던 독일 그 신비주의 선집을 읽든지 읽는 순간 성령께서 딱 신호 보내면 우리가 그걸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걸 마음을 열고 영을 열고 그냥 확 그냥 그대로 우리가 흡수해버려야 돼. 흡수해버려야 돼. 그러면 우리가 변합니다. 변해요. 그때 변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는 운동하는 분들이 계세요. 전 존경합니다. 성경 암송하는 선교인이 있어요. 전 존경합니다. 성경 이렇게 잘 가르치고 해석하고 그런 단체도 있어요. 저 존경합니다. 그런 아쉬운 게 있어요. 제가 그분들 제가 알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수천 구절 외우는데 진짜 주님 닮은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은 속독으로 하루에도 한 번, 몇 번 읽을 수가 있는데 정말 그 지도자들이 정말 주님 닮았는지, 정말 주님을 만나는지, 그렇게 성경 하루에 한 번 완독한다면 주님을 하루에 한 번은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10년에 한 번 읽으니까 10년에 한 번 만나도 되지만, 그죠? 그러니까 성경 하루에 한 번 읽을 정도로 실력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루에 한 번은 만나야 돼. 그 사람은. 그 사람 죄 짓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너무 많이 알 필요 없어요. 미련한 사람이 자기 수준도 안 되면서 꼭 하나님이 죄 짓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많이 알면서 왜 예수님 안 닮았을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어.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도 아까 얘기했던 기 안 죽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머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신이 하나님 그렇게 자주 만났는지, 정말 변화받는지, 그걸 보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수고는 귀한 거지만 그런 수고에 비해서 열매가 적은 거지요. 30배, 60배, 100배는 좋지만 그게 아니라 1배, 2배, 3배가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그게 조금 좀 아쉬운 거예요. 안타까운 겁니다. 사실은요. 네, 마무리합니다. 신뢰 영성, 역자로 기기감 만참. 우리가 신뢰 영성으로 나간다면 우리가 모든 시험을 다 이긴다 그러면 그러니까 웬만한 시험은 다 이기고요. 제가 2년 동안 당한 모든 시험을 신뢰 영성으로 다 이겼어요. 2년 동안. 앞으로 더 안 당해봐서 모르지. 더 큰 시험은 모르죠. 그건 또 다른 거 있어요. 그건 또 어쨌든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우리가 신뢰 영성만 추구해도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세상 말로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아멘. 성경에 많습니다. 그러나 이 5가지만 가지고도요, 하나 우리가 약하니까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실천할 수 없잖아요. 매일같이 조금씩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 5가지는 그래도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가 아니면 일이 생길 때마다 할 수 있어요. 단순한 영성이에요. 그래서 신뢰 영성이라는 말은 제가 알기로 저만 씁니다. 영성 용어가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책을 많이 봤지만 긴 세월 동안 신뢰 영성이라는 단어는 아직 발견 못했어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어디 세계 그 영성을 대충 흘러봤지만 없어요. 훑어봤지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단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영성했다고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다, 주님의 제자다, 주님의 종이다. 그 정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안 하고 막 금방 넘어지고, 금방 자빠지고, 금방 일어나고, 이 왔다 갔다 하면 이거 안 되죠. 우리는 좀 가마솥처럼 천천히 데워지고, 한번 데워졌으면 오랫동안 이렇게 그 온기를 유지해서 또 소죽도 끓일 수 있고, 그래서 소가 좀 옛날에는 먹잖아. 여물 그 먹잖아요. 막 겨울에는 끓여서 주잖아, 어른들이. 막 불어가면서 먹더라고요. 소가 이렇게 뜨거우니까 잘 못 먹고 식혀가면서 먹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지. 냄비 근성이면 안 되죠. 냄비는 라면만 끓일 수 있어. 냄비는 라면. 그럼 막 확 끓으면 빨리 이렇게 끓여 먹잖아요. 근데 다른 건 안 그래요. 좀 숙성돼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 받아도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네, 하세요. 네? 질문이 되나요?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전달이 잘 안 된 부분이나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제가 마이크하고 이게 지금 이 마이크 제가 잘 안 사용해서 감이 지금 좀 안 좋거든요. 느낌이 제가 그래서 그냥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전 지금 제가 듣지만 감이